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2번째 강론으로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이런 제목으로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72번째 강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이런 제목으로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참 메시아의 조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조건으로 메시아는 고난과 그리고 부활과 영광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참 메시아는 반드시 이 지상에서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죽임을 당해서 부활을 하실 것이고 또 부활 후에 영광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해야 그분이 참 메시아일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영광에 대해서 전번 시간에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부활은 물론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영원히 죽지 않고 통치하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이다. 다윗이 누굽니까? 유대의 왕 아닙니까? 초대 왕입니다. 그죠? 사울 다음에 한 왕이죠. 그러니까 다 왕의 아들로 왕의 씨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고난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영광의 그 왕에서 왕궁으로 해서 되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았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것은 몰랐습니다. 거의 몰랐습니다. 그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선지자 외에는 몰랐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셔서 영광스럽게 오시고 영원히 죽지 않고 통치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 메시아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그 당시에는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 오셔서 밝혀졌습니다. 왜? 예수님이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해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 그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또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것이 성경 어느 구절에 있었노? 구약에 그렇게 당연히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어느 구절이고 그 좀 알려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메시아가 고난과 죽임과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성경 구절을 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구약 시대는 몰랐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의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그 뒤로는 바로 이스라엘 왕국이 북왕국이 즉 사마리아 왕국이 멸망했습니다. 그 멸망하기 직전에 그 앞에 최번성기인 여로보암 2세의 요나 선지자가 있었는데 요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 것입니다. 그가 바다 물속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가 그 사람을 요나 선지자를 3일간 삼키고 있다가 니느웨 해변가에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다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메시아의 예표였다는 것은 즉 상징적인 그 말씀이었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나에 대한 예언이었다.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다. 즉 메시아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 지옥에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해서. 그러니까 서울에 가 있었고 3일 만에 물고기가 니느웨 해변에 토한 것은 다시 부활할 거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스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내용이 딱 합당하게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부활이 없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지금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냐 아니냐를 새삼스럽게 우리가 공부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은 교묘하게도 성경을 곡해하고 해석을 경강부회식으로 자기 맞춤의 식으로 전부 다 해석을 해서 이 현재 지금 제가 이 강론을 드리는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그 가짜 메시아를 따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수가 수만 명, 수천만 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많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참 메시아의 구별법이랄까요? 하여튼 성경에 기록된 참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 이분이 참 메시아다. 즉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메시아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교주들이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나 나는 재림 예수다, 아니면은 나를 통해서 또 그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또 나는 예수님께 직접 받은 선지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짜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거는 기성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기성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단 교주들도 마찬가지고, 또 자기 자만심에 차 있는 말씀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는 신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가짜 이단들입니다. 가짜 이단들. 이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마박에 나는 이단이다 이렇게 써놓고 이단짓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말을 믿는 자체가, 현혹되는 자체가 우리가 참 어리석다 이거죠. 우리가 어리석다. 왜?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어릴 때 다 유년주일학교 시절부터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했지만은, 커서 엉뚱한 사람들 이야기 듣고 이만희 이야기 듣고 또 영생교구 이름 뭡니까 조이성이 이야기 듣고 통일교 문서명이 이야기 듣고 옛날에 유명한 박대선이 이야기 듣고 그리로 다 간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자기가 입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메시아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 영광을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단이고 뭐 기성교회고 매 돈을 요구하고 있죠. 그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거짓. 누구를 막론하고 거짓입니다. 그 사람의 그 타이틀이 교주라든지 신부라든지 목사라든지 전도사라든지 또 뭐 아니면은 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타이틀이 다 틀릴 수는 있지만은 말씀을 통하여 즉 성서 그 말씀 예언을 통하여 자기가 이득을 보는 그거는 말하자면은 성서 장사꾼이죠. 말씀 장사꾼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지금 이만큼 내가 강론 중에 강조하는 거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기가 너무 얇아서 거기 이단들에게 너무 잘 빠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죠. 이단은 내가 이단이다 하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성교회 큰 교회 차려놨고도 큰 대형 교회에서도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옛날 2000년 전이나 또 지금이나 미래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노? 누가 자기가 예수님처럼 행세하노?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내 이름으로 와서 즉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서 메시아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해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가 예전에도 지금도 그리스도인들과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으나 오직 참 메시아는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가신 2000년 전 저 유대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는 어찌 생각하면 참 복 많은 사람들입니다. 어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왜 2000년 전이나 그 앞에 사람들이나 그 후세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누군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 말이 되니까 그리스도교가 온 세상에 퍼지고 이분이 참 메시아라는 것을 성경 서적을 통하여 누구나 읽고 또 교회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을 통하여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인데 지금 가장 또 조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욕심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무엇을 파고들어서 이단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많은 종교의 메시아 또는 거짓 그리스도와 구별되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 이처럼 참 메시아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내가 생과 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죠? 물질 세계에서 돈이 있어야 생과 사가 달리는 거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고 이래 하면 좋고 이런 건데 우리는 참 메시아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받은 예수 이것을 커서 엉뚱하게 내 말하자면은 정조를 딴 사람한테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경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해놨고 또 그런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여러 번 주의를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로 어떤 말에 성경 그 속임수에 빠져갖고 거기 막
자기 자신을 놔버리면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자기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래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유튜브에 난 이만희 신천지 교주 이만희 부인 김남인가 김남희 여사의 고백을 다 들었다 아닙니까? 돈을 바쳐도 끝이 없다 안 합니까? 그리스도는 첫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죠?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첫째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또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목인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공부하겠지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것입니다. 또 둘째는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인 되시는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도리어 구원의 대상인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다가 십자가상에서 죄인으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참 사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의 무등을 받아서 추앙을 받아서 메시아 앞에서 벌벌 떨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메시아는 사람의 죄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지만은 사람들이 도리어 메시아를 멸시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거꾸로 돼갖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참 메시아를 후드를 패고 몽둥이 찜질을 하고 이래갖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어라 이러면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참 이게 세상 역사를 봐서도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참 메시아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한 사람이 참 메시아다. 이렇게 기록돼서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성천하셨는데 때가 되면 또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 이 땅에 그죠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 때, 즉 마지막 심판 때 다시 강림하실 것이라 다시 이 땅에 나타나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분이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제가 이때까지 거론한 이 내용들은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거론한 이 내용은 어느 종교 메시아론에도 없는 기독교만의 유일한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 내용들은 어느 세상 종교에는 없습니다. 메시아가 이런 분이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메시아의 정의가 있겠지만은 고란이나 불경이나 이런 데도 있겠지만은 기독교 사상만이 이 메시아를 요런 분이 메시아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이 메시아론은 아주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메시아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직접 나타내셨는데 그 방편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여 메시아의 역사는 반전의 반전을 지금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전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 메시아가 없음을 알고 여러분의 영혼 도둑놈들에게 다시는 속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다 메시아인 줄 그리스도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공부하고 증거를 하나하나 구약하고 맞춰가면서 짚어 나가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참 메시아가 없고요. 지금 나타난 모든 어떤 이론을 갖다 대도 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다 거짓이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여러분이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은 돈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재산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감업해서 그 사랑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짝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깨달아서 예수님한테 그 사랑을 줘야 합니다. 그것이 그 지금 예수님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만 우리를 좋아하고 그렇게 목숨을 바쳐가면서 했는데 그 하면은 우리가 그걸 몰라주면은 너무나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의 주제 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예수님은 말씀 자신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이제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그대로 하면은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번역하면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방금 봉독했죠. 요한복음 1장 1절. 즉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로고스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간단하고 좀 명료하게 그렇게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즉 9장 6절 말씀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도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죠?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우리에게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그 메시아는 우리에게서 났고, 즉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고 사람일 것이고, 그 메시아는 사람일 것이고, 그 사람은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운영하는, 우주 만물을 운영하는 그 권한을, 정사를 그 메시아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기묘자랍니다. 기묘자는 뭐 기묘, 신면막측하다 이렇게 할 적에 기묘를 안 합니까? 그죠? 또 모사라 하는 것은 모든 일을 다 아는, 성립시키는 그런 사람을 모사라 합니다. 모사라 합니다. 단어를.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그분은, 즉 메시아는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태초부터 태초까지 있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아버지라 할 것입니다. 자, 이 아버지의 우리가 다 아는 구약시대 이 아버지의 정체는 우리 구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은 뭐 여러분이 화평, 또 평온함, 이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메시아일 것이고,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일 것이고, 기묘자의 묘사요, 세상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정사를 어깨에 메었고, 즉 그분이 다 진행하신다 이 말이죠. 또 평강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즉 메시아는 인간의 이사야서 9장 6절을
해석하면은 메시아는 인간으로 오실 것이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시면은 그분은 신이 아니십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는 완전한 인간입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와 형체와 뭔가 이 감정과 이게 전부 다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분에게서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번쩍번쩍 빛이 나 그런 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 전번 시간에 공부했듯이 아주 비천함의 대명사인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루살렘 예수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옛날 우리 시대는 뭐 대학교도 그렇고 지금도 있지만은 그 뭐 중고등학교 전부 다 1류, 2류, 3류 이래 붙여갖고 그때는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래서 말하자면은 아주 삼류 예수, 말하자면 나사렛이란 뜻이 그런 겁니다. 아주 비천한 뭐 명예롭지 못한 그런. 그런데 메시아가 거기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란 나사렛이란 칭호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 놨으니까 얼마나 그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반전을 이루는 것입니까? 즉 메시아는 인간으로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란 뜻입니다. 이게 참 난해한데요. 즉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의 본체는 본심성은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예. 그래서 성경은 뭐 외아들이다 독생자다 뭐 이렇게 표현해놨죠. 이 땅에 오신 분이 왜? 이 땅에 오신 사람을 보고 네가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뭐 성서 내중에 뭐 삼위일체론인가 뭐 이렇게까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뭐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뭐 그걸 또 넘어서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 이사야서 9장 6절은 그래서 난해한 것이다. 그게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론으로서 어떤 그것을 하면 안 됩니다. 즉 말하자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분은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일 때는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주님의 정체성은 언뜻 아니 매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신약 성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여 이 난해한 말씀이 풀렸습니다. 즉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이 굉장히 난해하였는데 이 말씀을 해석을 못했는데 이 말씀은 요한 사도가 와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록함으로써 풀렸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언어는 즉 말씀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로고스는 언어, 워드, 영어로 말하면 워드, 언어, 뭐 랭귀지 뭐 이런 게 있죠. 즉 말은 상대방에게 나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즉 말씀, 로고스가 존재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있어야 말씀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은 상대가 없다면 언어도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없는데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데 내 생각만 하면 되는 거지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만약에 없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가 없으면은 나의 생각, 이념 뭐 요런 것만 있으면 이데아 요런 것만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누구에게 하나님 자신을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로고스가 계셨다.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 혼자만 있으면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방금 내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은 상대방이 있어야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 또한 누구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편일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헬라어는 로고스인데 그 뜻은 말하다의 명사형으로 말한 것입니다. 즉 말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 말씀이 아니고 말한 것 그죠? 그것이 말씀입니다.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로고스 즉 말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방금 읽었죠. 근데 이 로고스 즉 말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언뜻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이데아,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던 생각이 밖으로 나온 것이 누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말씀이었고 그 전달자가 하나님의 생각 자체인 그 전달자가 그게 전달자 그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낸 것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좀 어렵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뜻의 말이 실제적으로 말로 된 것, 즉 말씀으로 된 것, 즉 로고스가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말한 것입니다. 예, 말이 실체적으로 말한 것으로 된 것이 로고스라 했죠. 그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로고스가 성육신한 예수입니까? 예수님이 왜 로고스입니까? 우리가 조금 생각을 앞으로 당겨가면은 로고스가 존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생각을 나타난 것이 바로 로고스라 이랬죠.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감이 잡히죠. 하나님 말씀을 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낸 겁니다. 즉 말씀을 통하여 즉 말씀인 그 하나님의 생각인 것이죠. 그것이 나타난 것이 로고스인데 그것이 상대방이 있어야 나타난다죠. 그거는 우리 사람 또한 모든 만물,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인 모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상대하기 위해서 그 대상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뿐만 아니고 사람 속에 속한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던 하나님 머리가 생각 우리가 이야기하기 좋기 위해서 머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 머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이데아 생각 속에 있던 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즉 구원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로고스가 성육신한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이데아라는 것은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영어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행하고자 나타난 것이 로고스이고
그 로고스가 사람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행하고자 말이 생각이 말씀으로 된 거죠. 말씀이 벌써 말씀으로 생각 자체가 있다가 말씀으로 된 것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하기 위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 사람이 하고자 하는 뜻과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행하고자 하는 일을 섭리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섭리라 이렇게 합니다. 진행되어 가는 일을. 그러니까 그것을 이행하고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행하고자 해서 로고스가 나타났고 그 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로고스 즉 말씀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분이라는 사실 너무나도 경이롭고 깊은 말씀이라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깊고도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보이시는데 그것은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온 우주 삼라만상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내는 것이 로고스에 담긴 말씀입니다. 더 비약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예. 이 로고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필설로 깨달음이 있을 적에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제 그런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설명을 제가 잘해서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느낄 때 로고스가 왜 이렇게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예수님이 왜 로고스인가를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